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성령의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두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상을 받으실 만큼 충분히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인품도 너무 훌륭하시고 또 목회도 정말 많은 목회자들의 모델이 될 만큼 성실하게 잘하셨습니다. 그때 그 템플턴 상의 상금이 102만 달러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받은 상금을 다 북한 선교에, 북한 돕는 운동에 써달라고 다 기탁을 했고요. 그분이 나중에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하는데 1분 동안 제가 백만장자가 돼봤습니다. 뭐 그런 고백을 해서 사람들을 좀 웃기게 했죠. 그런데 그분이 얼마 뒤에 그 시상식 감사 예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대로 참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이제야 그 우상숭배의 죄를 여러분들 앞에서 참회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저렇게 훌륭한 분도 신사참배의 죄에 빠져서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도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짐을 지고 고통당하다가 그런 상을 받으니까 이제 이런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내놓으면서 그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목사님이고 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15절에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나는 행한다. 23절에서는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바울은 뭐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위대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바울 사도의 고백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마 이런 고통 속에서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만큼 마음에 많은 짐과 고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바울의 고백 때문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내가 자꾸만 죄에 끌려간다, 죄의 욕심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런 고백을 하니까 이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때 했던 고백이다. 예수 믿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중생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면 그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잘 섬기고 싶은 마음 자체가 그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상태에서도 이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은 어떻게 말하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고3 때였는데,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지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 무관심하면서도 별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의 그 죄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회개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엄청난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이번 주에도 제가 목사님 만나서 간증하는 가운데 제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좀 했는데, 저는 그때 방언 은사도 받았습니다. 고3 때.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주 공부를 좀 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그전까지만 해도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다, 도대체 성경을 누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나 했더니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성경이 진짜 꿀보다도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 한 달 정도는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3 그 팔팔한 시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감격이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쯤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다시 제 안에 죄악이 꿈틀꿈틀 살아 나타나는 것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난 게 교만이에요. 교만. 목사님들이 현찮게 보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그런 식으로 평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기, 질투의 모습이 제 안에 나타나고요. 거짓말의 모습도 나타나고 쾌락을 좋아하는 습성들이 다시 제 안에 꿈틀꿈틀 살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이 뜨거운 체험도 하고 지금도 매일매일 방언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아니 왜 이런 악들이 내 안에 나타납니까? 아니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다 쳐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왜 제게 이런 악들이 있는 거죠? 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모르고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오해를 버려야 합니다. 어떤 오해를 버려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면, 그리고 거듭나서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죄를 안 짓게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도라고 불리우는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계속 실수하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했다가 한참 혼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 하루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버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도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내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밭이 올랐는지 그 돈을 다 헌금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일부를 감추고 사도 앞에, 베드로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이 밭을 판 돈 전부를 제가 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나니아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을 걷어가 버려요.
나중에 부인이 왔을 때 그 부인도 거짓말을 하자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걷어가 버려서 실려나갑니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사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 그 뜨거운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정도면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도 그런 죄와 유혹이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다는 사람들 안에 많은 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 구원받았으면 죄가 없어지든지 우리의 안에 있는 악이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 좀 어려운 말로 칭의 되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연약하여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너 죄인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과속으로 달리다가 티켓을 끊었다고 쳐봅시다. 요즘 티켓 값이 얼마나 되나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캐롤터는 더 비싸더라고요. 한 500불을 티켓 값으로 받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티켓을 낼 돈이 없어요. 친구한테, 야, 내가 지금 티켓을 끊었다, 너무너무 속상해, 잠깐 실수했는데. 그랬더니 친구가, 너 요즘 돈이 없지, 내가 너한테 네 벌금 내가 대신 내줄게 해가지고 그 500불 벌금을 친구가 대신 내줬다고 칩시다. 자, 돼요 안 돼요? 되죠. 내가 죄를 졌지만 그 벌금을 친구가 대신 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벌금이라고 하는 작은 것에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었어요. 내가 지옥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심판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너는 이미 죄값이 다 치러졌어 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른 것이고 계산하는 것이라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거 하나만이 너희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건 nothing, 너희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애를 써도 너희들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건 어마어마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선언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사함을 받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세상에서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네가 죄 지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신 네 죄를 감당을 해? 너 지금 네 죄를 오히려 합리화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회는요,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뭐 어떤 죄를 져도 문제 없습니다. 나 천국은 따는 당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우리 신분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뀝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 들으세요. 예.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율법이라든가 세상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때부터 새로운 법이 그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어떤 법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연방 대법원에서 어마어마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낙태, 어볼션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연방 정부에서 각 주가 낙태에 관해서 어떤 법을 정하든지 우리는 신경 쓰지 않겠다. 각 주가 알아서 결정해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로 vs 웨이드라고 하는 그 로 웨이드 그 사건을 계기로, 이게 1973년도에 있었던 큰 재판이었는데 연방 정부에서 그때 무슨 결정을 했냐면요, 아기가 세상에 나왔을 때 혼자 스스로 숨 쉴 수 있는 나이를 보통 24주로 보는데 그 이전까지는 내가 낙태를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의 결정이다. 여자들도 인권이 필요하니까 그거는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각 주에서는 6개월 이하의 그 아이들을 낙태하는 걸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한 게 아까 로 대 웨이드라고 그러나요? 로 대 웨이드의 그 판례였었어요. 그런데 이번 연방 정부에서 그거를 다 이제 그 오버춘 시킨 거, 그러니까는 그 캔슬 시키고 취소시킨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알겠지만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한 25개 주는 그동안에 여기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지금 낙태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클라호마라든가 텍사스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좀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그걸 아주 스트릭하게 제정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 살다가 저는 왔잖아요. 이제 보니까 한국도 한 3년 전에 이제 낙태법이 이거는 헌법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려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제 법이 제정될지 모르는데,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낙태법에 대해서 관대한 법을 가지고 있었나? 저는 진짜 잘 몰랐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미국에서요, 미국인 100명 가운데 개신교인이,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천들이 37명, 그리고 천주교인 28명, 총 65%가 낙태 경험이 있대요. 크리스천들 가운데. 뭐 저도 자식이 있고 또 딸이 있고 정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있는 분들, 뭐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또 더 아이러니한 통계는 많은 그 낙태를 하는 가정들이 뭐 이런 미혼모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강간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더 낳기 싫어서 낙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자, 저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낙태에 대해서. 세상 법이 허용하면 오케이고 세상 법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의 6계명, 그 아이도 생명이니까
그 계명을 따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는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세상 법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자, 세상 법으로는 adultery, 간음, 법으로 이제 규제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주고 이혼하면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을 주님의 말씀으로 알고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아유 이제 어떤 죄도 져도 되니까 아무 여자나 아무 남자나 같이 자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아유 귀찮은 애가 생겼네 하고 가서 탁 애 떼어버리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이거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법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적당하게 세상과 어울려서 살면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보고 배우고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하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이 탄식을 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적당히 그런 대로 그렇게 아시고 사세요. 아멘. 집에 돌아가세요 하면 오늘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죄성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 자, 우리 7장 20절을 한 번만 읽어 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지금 두 가지의 법이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레슬링을 하고 씨름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듯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전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과 세상을, 쾌락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제 안에는 그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그러면 먼저 첫째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나와 죄성을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된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가 만약에 믿음 안에서 살다가 어느 날 실수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누가?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만약에 당신 왜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아니고요, 제 안에 죄입니다. 왜 나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당신들 왜 그랬습니까? 죄가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죄가 그랬죠.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죄의 엄청난 권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시죠? 목사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놔도 뭐 그냥 일단 50%는 거룩을 먹고 들어가잖아요. 목사님 우리보다는 거룩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모르지만 저는 제 안에 정말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그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타면 저를 집어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잠깐 정신 안 차리면 저를 집어 삼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뭐 목사님이고 소용이 없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든지 성경을 갖고 사는 사람이든지 항상 마귀가 그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코비드 걸렸는데 제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비드 균이 뭐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잘 못 퍼진대요. 그래서 이제 격리를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코비드 균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 대상포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주사도 맞으셨을 텐데, 그게 몸이 약해지면 우리 신경세포 안에 돌아다닌다 온다 탁 튀어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교회에서 뭐 좀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성경 교사라고 목사라고, 나는 뭐 마귀가 이제 못 건드려,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마귀는 나는 못 건드려,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딴 사람은 건드려도 나는 못 건드려. No,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지난 9월에 방문을 했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장로님이 안 보여요. 아니 왜 그 장로님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이셨어요. 굉장히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는데 교회 재정을 그 사업에다 갖다 쓴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잠깐 다시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억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못 돌려줘가지고 결국 교회 들통나고 교회에서 중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름 석자만 되면 아는 목사님이 스캔들로 팍팍 쓰러지고요, 돈 문제로 쓰러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뭐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겠어요? 성경은 여러분들보다 10배는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요즘 목사님 가운데 정말 존경받는 그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없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정말 존경했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팍팍 쓰러지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분이 겸손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현실인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목사는 알아서 잘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약한 자신을 인정할 때 우리는 늘 그 마귀의 도전, 또 죄성의 위험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는 긴장을 하게 돼요. 에휴, 뭐 북한군이 쳐들어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전쟁이 났잖아요. 6.25 지난 그 72년 전에, 어저께 제가 6.25 그 72주년 갔다 왔는데 그 영상을 제가 짧게 봤는데, 막 주일날 새벽에 6월 25일 날 탱크 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니까 이게 뭔 소리래요? 뭐 공연하나? 전쟁 날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국군이 다 알아서 막아주겠지.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신앙 안에서 아니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의로운 사람인 척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이래봬도 목사인데, 탁, 옛날 우리 한국 목사님들 이렇게 갔잖아요. 성경책 탁 이렇게 끼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포즈 잡고 가고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여러분,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다 보니까 한두 번 쓰러질 수 있죠. 성질 나서 욕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정말 내가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내가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서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그래도 예수 안 믿을 때는 한 달에 한 20번 거짓말하고 넘어졌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5번만 넘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열심히 주일날 와서 설교하고 또 봉사하고. 여러분, 제 말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의 존재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한두 번 쓰러졌다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마음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서로 싸우면서 우리 안에는 뭐가 일어나냐면요, sanctification, 성화가 일어납니다. 자꾸만 내가 죄인인 걸 깨달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룩해져요. 제가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또 30대 40대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 부끄럽지만 30대 40대 때 목회자였던 저보다 지금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저를 오래 보셨던 집사님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비결이 있어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자, 우리 7장 24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처절한 바울의 절규죠. 그런데 25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어요. 주석도 여러 가지를 봐도 답이 없고, 성경을 진짜 본문 준비하면서 수십 번 읽은 것 같아요. 7장 8장 다 앞뒤 걸쳐서. 근데 그 답을 제가 8장에서 발견했어요. 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계속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내가 원하는 선은 안 행하는 걸 보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난 정말 너무 힘들어. 하나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까? 탄식을 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근데 내가 감사한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할 말에 대한 선언인 거죠. 그 말은 7장에는 없어요. 8장에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자,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은 성령에 대한 장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8장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민,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법이 싸우는 이 고민의 해결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인데, 사실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이 공고한 상태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 자,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육신의 약함으로 맨날 실수하고 율법으로 죄책감밖에 누릴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는 예수께서 보내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들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의 보내신 성령이 이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에 대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You are no more sinner. 넌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거룩해져,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성령님을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붙들림 바 되면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마음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 다 있죠. 거기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PCA 총회 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때 그 목사님들이 간증을 몇 분이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목사님들 간증을 들으니까 또 그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서경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첫날 간증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랑 같은 소그룹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인데 이번에 이제 아마 그 총회를 좀 썰빙하셨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 간증이 굉장히 저를 좀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버지가 집을 어렸을 때 나가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재혼을 하면서 이분을 친척 집에 맡긴 거예요. 목사님 어렸을 때. 근데 그 친척이 맡기 싫다고 다른 친척한테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친척한테 보내고 그러다 결국 고아원에 던져진 거죠.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6학년이래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러니 10대는 정말 거지처럼 그렇게 방황하면서 인생의 목적 없이 세상 말로 버려진 고아였던 거죠.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20살 정도가 됐을 때 교회 목사님이 네가 거할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 와서 있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연결이 되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 가가지고 대학생들과 교제하면서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이제 검정고시를 4번을 떨어졌다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패스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는 봉사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주일학교 선생님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신학교 보내줘가지고 전도사님 하다가 그러다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지금은 석사과정도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전혀 그런 분 같아 보이지 않아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놀란 것 하나가 그분의 이 고백 때문이었었어요. 어떤 고백 때문이었냐면 저는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를 때는 야 임마, 야, 어이, 그게 저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은 저의 호칭을 바꿔주셨습니다. 형제님, 선생님, 전사님, 목사님. 근데 제 생각도 막 많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디테일하게 다 간증하지 않았지만 그 인생을
누가 바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훌륭해가지고 자수성가한 거 아니에요.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왜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도 맨날 요 모양 요꼴이지?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붙드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꼭 목사고 선교사 그게 아니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붙들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아무리 내가 탁월한 학력을 가지고 있고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고 내가 목사의 직분을 걸치고 있어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할 거냐?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다. 기도다. 네, 기도예요. 기도.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고개를 하늘을 쳐들고 성령이여 언제 오십니까? 이렇게 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했어요. 며칠간 10일 동안이나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연약하던 제자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헷가닥 뒤집어져 버렸어요. 디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기를 죽이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권능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제자들이요? 아니,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너무나 자주 쓰러져요. 지금도 세상 게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너무 많이 해.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 보고 기도 좀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하신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네들이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야 꿈깨, 너네 육신이 약해 못해.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기도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고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설교할 수 없어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일주일에 무슨 요일, 하루에 몇 시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30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리걸리즘, 율법주의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의 삶이 그들을 지탱해 줬어요. 두 번째로는 장소를 정하십시오. 아무데나 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니엘은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고 꼭 그 장소에서 기도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기도의 성공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거죠. 한인교회가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람도 안 나오는데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총회 가가지고요, 목사님이 다 그러더라고요. 뭐 일주일 동안 나와 있는데 뭐 온라인으로까지 하려고 뭐 일주일 기도 안 한다고 어떻게 되나. 제가 여러분 거기에 인터넷이 늦어가지고 제가 아주 애를 먹었어요. 어떤 때는 4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새벽 기도 여러분 영상 찍으려고 전자님한테 해서 보내달라 그랬는데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은 데이터를 따로 전화해갖고 사가지고요, 제가 진짜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새벽 기도에 안 놓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라고요. 목사인 내가 기도를 소홀하게 하는데 어떻게 성도들한테 기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호텔에서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뭐 기도하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약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시냐고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얼마만큼 크고 무서운지를 저희들이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만이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사역자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